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뛰어난 신앙의 용기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면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권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나 또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는 언뜻 보면 순교자들보다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해들. 특별히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통곡 가운데 올리셨던 그 영혼 가운데 있었던 그 고뇌와 갈등을 우리가 온전히 풀어내는 것은 어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뇌하면서 갈등하고 씨름하시는 이 엄숙한 장면을 헤아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의 기도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때 그리스도의 고뇌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고뇌를 겉핥기만이라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에 주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이 배반을 당하고 팔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요한은 그때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시기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죽으실 것이고 배반을 당해서 팔려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다. 곧 이제 어둠의 때가 임박했다. 이런 일련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연히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찼고
임박한 위험과 이 주님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면서 무겁고 이 두려움이 무거운 두려움이 그들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전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을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 자리와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길은 이 어둠 밤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밤 이슬처럼 그들의 마음을 졸아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요한이 말하는 대로 평상시에 자주 들렀던 장소인 겟세마네로 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기름 자른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곳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이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 겟세마네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가게 되었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백성들과 슬피 울면서 지나갔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바로 그 시내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 시내를 건너 기름을 짜는 곳인 이 겟세마네에서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울며 시내를 건널 때는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같이 울었지만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이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데려가셨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것을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고민과 슬픔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요 동시에 고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마지막 행적을 전해줄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혼자 가시지 않고. 그것은 주님도 이 연약한 제자들로부터 위로와 연민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무슨 주님이 이런 제자들로부터 위로와 연민을 받을 필요를 느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시간에도 인간과의 교제가 필요하셨던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 누구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주님은 인간의 동정과 우정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옆에서 그를 위해 슬피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동료 인간들의 이 위로와 동정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제자들은 주님께 충분한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신비하고 심오해서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병이 나았던 경험을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는 기도받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함만이었다면 주님은 이런 고뇌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병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시면 되었을 거란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병 고치는 일들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권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큰 갈등과 싸움을 하면서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잠겨 계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기쁨이 찾아왔고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교회에 가면서 뭐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많은 그런 상처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상처받고 삶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주님은 굳이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슬픔을 겪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상처를 치유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곤고한 삶을 인한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삶의 기쁨을 맛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뇌와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죽으시지 않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위로하시면 되잖아요. 또는 주님이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고뇌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을 근거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제시하는 그런 근거들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님의 고뇌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들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전하기 며칠 전에 요한은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요동하고 고통스럽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의 고통은 점점 커져서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고민하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민하고라고 한 이 말을 심히 놀라시고라고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엔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근심이 밀려오고 그것들에 인해서 주님이 마음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슬퍼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과 같은 그런 공경에 처한 적이 없었어요. 화야후로 주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혼에 밀려드는 그 고민은 주님을 죽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크기와 정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을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밀려든 그 고민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슬퍼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놀라게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의 그 동정과 위로마저도 필요하게 느낄 정도였을까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내용 속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포와 슬픔으로 인해서 죽게 될 정도가 되게 만든 고민의 근원은 한두 가지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할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주님의 고민과 슬픔이 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할 일들이 본물처럼 밀려드는 그 상황을 앞두고 그의 인성으로 고뇌하며 슬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한때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였고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아픔을 맞닥뜨리셔야 했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인성을 가지신, 그것도 순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겪으시는 고통은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인해서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선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목소리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당할 고난을 인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슬피 울며 그들의 슬픈 운명을 인해 고민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치고 조롱하는 일을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나 주셨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원수들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불공정한 재판과 빌라도의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재판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경멸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은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치는 증거들은 거짓된 증거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주님을 자신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주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비겁하게도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 것입니다. 또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병사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주님의 마지막 남겨진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동정이나 자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귀하신 분에 대한 존경이나 경외는커녕 주님에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홍의를 입히고 그 앞에 절하며 희죽거리며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앞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모두 고난받는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버리게 될 철저한 외로움을 직면하셔야만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목격하셔야만 했습니다. 동정과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많은 그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위로하고 동정하지 않는 철저한 배신감과 외로움을 주님이 직면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한 이제 주님은 사탄의 악의를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어둠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주님이 뱀으로부터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님을 팔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부당한 재판과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이제 2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느냐?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느냐? 만약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선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먹게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먹지 못하게 했던, 이렇게 하나님을 음해하면서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주님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시험이 그 자신만의 시험과 타락이 아니었듯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새로운 인류인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총력을 다해서 사탄이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인해서 그 인성으로 심한 고민과 슬픔과 갈등과 씨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를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담당하셔야만 했던 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의 죄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한 몸에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지신 그 죄의 짐은 오직 그만이 질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가 지은 죄의 짐으로 인해서 그가 걸으신 곳마다 단단한 바위마저도 움푹 들어갈 정도의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그 한 몸에 지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구원을 받은 사람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죄를 그 한 몸에 지시는 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엄청난 고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죄의 악함과 역겨움을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죄를 직면하시고 그 죄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죄가 한꺼번에 그분에게 지워질 때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간음과 살인과 강도와 사기와 폭력과 같은 행동으로 지은 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함과 사악함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거칠고 폭력적이며 의미하고 중상모략하는 또 거짓말과 같은 말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 옮겨져 주님이 그 죄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고민하고 슬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이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배신과 조롱과 멸시, 그 모든 것들은 이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주님은 죄의 악함과 추함과 비참함과 역겨움 앞에 주님의 영혼은 죽음의 슬픔을 직면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죄가 가져온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직면하시는 것은 이미 타락해서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겪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셨던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셔야 될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그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에서 형벌을 받으며 그 뿜어내는 그 고통과 그 원망과 그 슬픔을 직면하셔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 또 죄의 그 비참함을 직면하시는 것,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직면하셔야 되는 것, 그것을 친히 당하시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 주님의 절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미움을 사본 적이 없었던,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만족이었고 주님과 하나 되었고 항상 연합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진노를 당하는, 죄인 취급당하는 그 고통을 앞두고 그 영혼이 고뇌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대신한 사람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이 모두 마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파도처럼 밀려왔고 주님은
그것은 주님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큰 고통과 슬픔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민과 격려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제자들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연민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던 거라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박한 시험에 대비해서 그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대비해서 끼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롯이 홀로 이 모든 슬픔과 고민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벤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주 홀로 기도하셨네. 어두운 겟세마네에서 홀로 쓴 잔을 비우셨고 거기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네. 혼자서 외로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네. 자기 백성 구원하려 자신을 주셨고 고난받고 피 흘리사 돌아가셨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외로이 감당하셨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직면하시고 감당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이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은 모두 깊은 슬픔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고민과 슬픔을 그들도 더해주는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격렬한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는 때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주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무엇 하나 더해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싸움을 오롯이 주님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깊이 잠든 때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홀로 씨름하시고 순환을 당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싸움을 홀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소망함이나 간절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이 고민하시고 죽음의 슬픔을 겪으셔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주님을 거역했고 죄가 배신과 불의한 재판과 조롱과 멸시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죄가 사탄의 압제를 받게 했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고 난 구원 받았어.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난 병도 낫고 이런저런 위로도 받고 상처도 치유받고 어떤 삶이 이렇게 바뀌고 팔자가 폈어.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 있다라면 바로 죄와 관련된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죽음의 슬픔을 겪으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였어요. 그 죄를 지시기 위해서 씨름하셨고 다음 주에 살피듯이 마침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면하시는 그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의연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 배신과 군중들의 그 적대감, 경멸과 불의한 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든 일들을 의연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취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직면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갈등하고 고민하시고 요동하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시고 의연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그가 정말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을 쏟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적대하고 배신한다면 그 일 한 가지만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직면하셔야 했던, 주님이 지셔야만 했던, 주님을 죽음에 이르는 슬픔에 이르게 했던 그 수많은 고민의 원인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그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 싸움을 홀로 싸우셨지만 뒤에 아무도 없는 채 싸우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대표하는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대표해서 그 싸움을 싸우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의 승리는 그를 믿는 자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요,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에 동참해서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 승리를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동산에서 이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주님의 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그 고민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홀로 완전히 지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이 모두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필요한 모든 것, 즉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실제로 끝났지만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심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일들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한 주님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가 대신 지셨던 그 사람들의 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무수한 종류의 죄,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셔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치유하지 못할, 씻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죄를 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죄도,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은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죄로 인한 이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타락해서 죄로 인한 이생의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병 걸려서 고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이생의 고통이, 죄로 인한 이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세의 두려운 형벌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에게 넘겨진 그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총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외면하시고 죄인 취급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외로움, 영혼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겪게 될 모든 시험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연약함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그 권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고 그것들을 동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는 주님,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고민과 죽음의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민과 죽음의 슬픔을 우리를 사랑함으로 감당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때 그 홀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불의한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때 주님이 홀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던져본 주의 자녀들, 주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단 하나 덧붙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시험을 앞두고 고뇌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죽음의 슬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시고 고뇌하시는 주님의 인성에서 쏟아지는 그 영혼에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그 격렬한 싸움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우리에게 진지함을 요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삶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이 오직 홀로
감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홀로 감당하셨다. 우리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지 않으셔도 될 그 짐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을 지셨다는 사실들을 지시기로 그렇게 그 싸움을 결론 내셨다는 그 사실들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